변질이라는 단어와 변화라는 단어가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변질, 변화하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변화라는 단어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변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달리 변하는 것, 이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 뭐냐? 어떤 물질이 성질이 고쳐서 달리 변하는 거예요. 똑같나요? 아니죠. 이 변질하고 변화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변화는 고쳐져서 달리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주부에도 실었지만,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할 때에 흰 쌀을 잘 씻어가지고 밥을 하면은 밥이 이렇게 잘 모락모락 김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에 들고 썩어요. 먹지 못한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밥에다가 엿기름을 넣어가지고 오래 두면 뭐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부니까 아시네요. 정말 식혜야? 라고 하시는 분 살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엿기름을 해가지고 밥 아래에다가 이렇게 잘 넣으면 식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밥이 뒀을 때에 썩은 것은 변질됐다고 말하고, 식혜로 되는 것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변질될 수도 있고요, 변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들을 잘 보면 저 친구는 늘 한결같아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저 친구는 옛날하고 달라 변질된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아니야, 저 친구는 정말 놀랍게 변화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변질은 사람이 쉽게 되는데 변화가 참 어렵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변질되기도 해요. 근데 변화되고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은 잘 힘들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도 있잖아요.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아마도 남자가 글을 썼어요. 남편이 글을 썼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외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변질과 변화에 대한.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변화됐다. 답답한 여자가 답을 하는 여자로 변화됐다.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변화됐다. 빚을 진 여자가 빚을 내는 여자로 변화됐다. 화내는 여자가 화난 여자로 변화됐다. 제 남자들 속으로 아멘하고 있어요. 여자만 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여우 같은 남자가 여유 있는 남자로, 답답한 남자가 답을 하는 남자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여자고 남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변화돼야 되겠다. 제일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화내는 사람이 화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을 아멘 하기도 좀 그렇네.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사람의 성품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뭔가 좀 오래간만에 봤을 때에 야,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됐다라는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요,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은퇴 목사님들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요.
저는 40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40년 동안 설교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첫 번째, 안타깝다. 두 번째, 그러나 현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여전히 새 성품과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수없이 많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할 일이 참 많은데, 목회 말년에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변화가 안 됐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내 인생이 불쌍할까.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목회했는데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도대체 목회자인가? 그런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을 조금씩 변화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됐고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고백할 수 있고 남한테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척하면 안 돼요. 변화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재미난 글을 쓰셨더라고요.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그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리 알죠? 오리? 꾀꾀거리고 뒤뚱뒤뚱. 오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오리 성도들이 교회 부흥회 한다고 동네 오리들이 다 뒤뚱뒤뚱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오리 목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산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더니 오리들이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셨어요. 강물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니까 오리들이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막 찬양을 부르고 얼굴이 빨개져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부흥회 마치고 목사님 축도를 다 하고 문이 열려서 오리 성도들이 다 나가는데, 집에까지 갈 때까지 한 사람도 날질 않더래요. 여전히 뒤뚱뒤뚱거리며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맨 밑에 그렇게 했어요. 어느 오리 성도도 날려고 하지 않았다. 저는 그 글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박힌지 몰라요. 날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눈물을 흘려 찬양하고 아멘 아멘 했지만, 어떻게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오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신뢰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를 지켜주신다고 수없이 알면서도 왜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믿음으로 살아갈 시도조차를 하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신앙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에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와서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고치시고 다 알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왜 교회 밖만 나가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립니까? 왜 말씀을 신뢰 못합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왜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제가 한 주간 또 깨달았던 삭개오의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 깨끗하다, 청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은 뭡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을, 부모님들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귀하게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그 이름을 막 지진 않겠죠.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았을 때에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상 사람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라고 깨끗함, 청순함, 청결함이라는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반대의 삶을 이름값 못한 거예요. 지저분하고 죄가 많고 정결하지 못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세리가 우리 식대로 지금 생각하면 뭐 회계사나 세무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계사나 세무사는 얼마나 그래도 촉망받는 직업이고 인정받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 도둑놈도 허가된 도둑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어요. 여러분, 도둑이 남몰래 훔쳐가지 허가받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세리들은 허가된 도둑이라고 했어요. 왜요?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유대가 아주 강한 로마의 점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 유대인 세리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세금을 아주 많이 걷어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입고 어떻게 해요? 같은 동족에 더 많은 것을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에 얼마 갖다 바치고 자기가 아주 그냥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듯이 세리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세리가 와서 세금 가져가면 아무만 없고 내주지만 뒤에서는 저 도둑놈, 저 악질, 저 저주받을 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름값 못하고 반대 인생이 됐을까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키가 작다라는 거기에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키가 작다라는 것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난쟁이가 됐는지 아니면 뭐 우리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죠? 꼽추라고 그러나요? 그 등이 좀 이렇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신체적인 장애와 성격적인 장애와 뭔가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팔다리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인생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삭개오는 부정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변질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해서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 중심적으로 컴플렉스를 갖는다든지, 다른 사람 볼 때에 무시를 당한다고, 다른 사람 볼 때 온전치 못하다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복수나 아니면 나한테 무시함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저 키 작다, 저 난쟁이 아니야, 저 뭐야, 이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내가 무시받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지 않으면 어떻게, 맞다, 내가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한테 무시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고 존경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변질된 인생의 목표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그 악질인 세리가 됐고,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나쁜 인생인 세리장이 된 거예요. 악명 높은, 여리고 잘 사는 동네에 악질인 삭개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세상의 물질을 다 가졌어요. 로마에서 인정받는 세리장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그의 약점이 회복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얻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톨이가 된 거예요. 인생이 공고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걸쳐도 늘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면 잘 될까요?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삶을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무시한 걸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난 그 문제가,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은, 사람들 다 피한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께 나온 건 굉장한 용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또 키도 작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어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려더니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 핑계대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겨나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지혜로운 방법을 해야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만날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올 것이라 생각해서 달려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에 어떤 마음일까?
자기 인생의 고통과 곤고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 싫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인생관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오히려 나를 죽이는 듯한 행동, 삶의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무로 오른 거예요. 예수님 보고자 원하는 마음. 나무에 올랐어요. 예수님이 쫙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 제 말씀 좀 드려보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용기가 안 나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멈춰졌어요. 어디에요? 삭개오가 오른 그 나무에 멈췄어요.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밤 너와 같이 식사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그냥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막 덩실덩실 추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욕해요. 아, 예수님 왜 죄인의 집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 앞에서부터 계속 삭개오가 세리였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냐? 그 집에는 사람이 상종도 안 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 왜 죄 많은 삭개오의 집에 갈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삭개오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냅니다. 귀한 거 다 주님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다 드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섰어요, 삭개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8절 자막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했죠. 주님, 여러분 결단이 있으니까 탁 쓰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이 서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앉아있지 않고 성도는 결단하는 거거든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반을 탁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무심코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묵상하다 이 8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은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을 살림을 맡은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한 달에 뭐가 나가고 다 계산이 있잖아요. 그럼 삭개오는 수없이 많은 돈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평생 물질을 놓지 않고 쌓고 빼앗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남에게 주겠다? 가능해요? 내가 여기 얼마큼 주는 건데 내 반을 준다? 가능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어요? 못해요.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그거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경제관념이나 평생을 물질로만 긁어 모았던 그 도둑놈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남에게 준다고? 가난한 사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삭개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고 권력이었는데 그거를 남한테 준다고요? 대단한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주게 싸우며 라는 단어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해요. 평생도록 남을 속여서 빼앗는데 남한테 속인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얼마 꿨으면 그걸 4배를 갚을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얘기하는 8절에서 얘기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삭개오 재산이 얼마일까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뭐 집 한 채가 서울에서는 뭐 아파트 괜찮은 뭐 20억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보통 진짜 부자다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몇 억이면, 또 얼마 전까지 10억이면 굉장히 부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단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집 한 채가 20, 30억 하니까. 그럼 삭개오가 최대한도로 적게 내가 계산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지금 있는 살아가는데. 그럼 계산해보세요. 100억을 갖고 있으면 이따가 가난한 사람에게 반을 띄워주면 얼마 남죠? 얼마 남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50억 남죠? 그럼 또 계산해보세요. 삭개오는 평생 남한테 등쳐먹고 속여서 빼앗아서 부자 됐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100억 중에 제가 최소한으로 얘기해서 10%만 남에게 속여서 빼앗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억만 남에서 빼앗았다고 하면은 곱하기 4 하니까 얼마예요? 40억이죠. 그러면 전체 100억에서 가난한 사람 50억 주고 10억 중에서 4배니까 40억이 빠지죠. 그럼 얼마나요? 10억이죠. 여러분, 100억이 있다가 10억이 쪼들어진 거예요. 우리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 물질만 가지고 벌벌 떨면서 남한테 속여면서 쌓았던 사람이 10%밖에 안 남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최소한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물질을 돌처럼 여긴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야. 인생의 가치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이거 다 뺏었지? 너 이렇게 부자 됐네? 너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의미가 있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한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얘기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 것을 얘기했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인생을 반추해 본 거예요. 자기가 너무 형편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 인생 된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많은 거 있으면 뭐예요? 주님 볼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 내가 평생을 추구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 속이면서 빼앗았던 삶이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며 빼앗았는 4배를 갚으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답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리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한 거라. 엄청난 변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물질을 내 삶에 최고로 여기며 살아간 분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물질 많으면 사람들이 존경해줘, 높여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TV에서 보세요. 재벌 총수들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가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변질된 삶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후로부터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줬겠냐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변질된 인생관으로 살게 되면 나중엔 땅을 치며 후회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왜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은 거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아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변질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이지.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아멘? 삭개오가 뭘 잃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닙니까?